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을 고발하는 세력을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복음을 고발하는 세력을 대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생각만 하면 화끈거리는 빨간 명철 달고 전도사를 할 때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에 설교하러 갔다가 내가 아이들한테 내가 정말 큰 교훈 얻었던 거 생각을 하면 눈앞이 깜깜합니다. 마침 꼬마들에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린이 그 방송 프로그램에 보니까는 뭐 거미 같고 개미 같고 꿀벌 같고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구연 동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저거구나, 어린아이 수준, 그것도 유치부 애들 수준에 맞춰서 하려니까는, 그래서 열심히, 옛날에는 스케치북이라고 그렇게 종이가 있었잖아요. 스프링 달린 거. 거기다가 제가 좀 그림을 조금 그려요. 하나는 개미, 하나는 거미, 뒤에는 꿀벌 딱 그려서 이제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 혹시 이게 뭔지 알까요? 그랬더니 거미요. 그 중에 조금 머리 큰 놈이 에이 다음에 개미 나온다. 그때 당황했던 기억. 큰일 났어요. 그 뒤에다가 꿀벌을 넣을 것 같다가 바로 개미를 넣어놨어요. 그럴 수 없지. 우리 친구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 속에 것도 보이나 봐요. 개미 나왔어요. 아이고, 내가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인생의 삶 속에는 거미 같은 사람도 있고 개미 같은 사람도 있고 꿀벌 같은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꿀벌과 같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서 모든 꽃들을 피게 하는 사랑의 주님이다라고 어린이 구연동화 같이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 벌은 뭐 앞에 눈 있고 몸통이 있고 이만한 귀가 또 배가 달렸고 거기에 뭐 날개 달리고 하잖아요. 가끔씩 이 꽃밭에 이렇게 가보면 저게 벌인가? 근데 가봤는데 벌이 아니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색깔이 달라. 색깔이 아주 초록색이야. 뭘까요? 파리야. 파리도 초록색 파리는 발음도 힘들어. 덩파리야. 근데 가끔 이 파리들이요, 이놈들이 착각을 하고요, 꽃에 앉아요. 그러다가 별 흥미를 못 느끼고 다른 데로 가보면 지나가던 개들이 이렇게 해놓으신 거를 또 그쪽으로 가서 앉더만. 그래서 이렇게 꽃밭에 가보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벌은 어디에 앉아요? 꽃에 앉아요. 벌이 덩에 앉는 거 보셨습니까? 벌은 덩에 안 앉습니다. 벌은 꽃에 앉습니다. 파리는 어디 앉습니까? 파리는 꽃에 가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앉습니까? 덩에 가서 앉습니다. 혹시 또 목사님 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힘들어. 덩이 뭐냐고 묻지 마세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가만히 보면 이 벌하고 파리는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색깔만 좀 차이가 날 뿐인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반응이 달라. 벌은 무조건 꽃향기를 향해서 날아가요. 그러나 파리는 덩을 향해서 날아가더라고. 쓰레기 막 지저분한 거 날아가더라고. 취향이 다른 거죠. 그들이 받아들인 감각이 달라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러 와셨을 때요,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복음이 왔을 때, 예수님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예수를 만나는 반응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꽃을 만난 듯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앞에 두고도 예수를 오히려 비난하고 대적하며 저건 뭐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인데요, 자기 땅에 오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 땅에 오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만물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독도는 누구네 땅입니까? 무슨 땅?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우주는 누구 땅입니까? 우주는 누구 땅입니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땅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소유는,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아니라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우주 공간 안에 아주 작은 지구의 한 구덩이에 그 저 팔레스타인의 나사렛에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어쨌든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발을 붙인 것이죠. 4차원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땅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기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소유가, 그 소유된 주인이 자기 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왔으니까 그 소속된 모든 것들은 주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맞아서 경배하고 예를 올리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또 다른 나쁨,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자신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냐든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 물건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의 방 안에 있는 것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여러분이 소유주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온다는 단어도 엄청난 단어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왔다 갔다가 아닙니다. 어디서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주는 3차원의 자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고, 인자가 하늘에서 왔고, 이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건 땅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이 3차원과 4차원이 섞여 있는, 이렇게 막 엉켜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차원이 구분이 안 되면 성경이 힘들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나 성경이 차원을 아는 사람들은 이건 3차원이고 이건 4차원이.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3 플러스 4야. 육신은 3차원이야. 흙이야. 그래서 이건 이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은 어디다 놓고 가요? 땅에다 놓고 가요. 그러나 우리 영은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에요. 육신은 3 플러스 4다. 3차원과 4차원이 동시에 존중한다. 그러면 인간은 왜 그냥 잘 먹고 잘 입는 것으로 만족을 못합니까? 왜 이 시간에 이 추석 명절에 먹을 것도 잔뜩 있을 텐데 집에서 열심히 그냥 드시면 되는데,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왜 이 자리에 몸소 나오셔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육신이 줄이면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영이 있단 말입니다. 이 영은 이 땅에 나그네처럼 와 있는 것이고 육신을 옷 입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영은 육신을 벗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하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 성경을 왔다리 갔다리로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왔다 가는 것이다. 누가 왔다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각자 사명을 이루고 다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왔다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청난 인생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죠. 왔다 간다. 혹시 여러분 뭐 요즘 트로트가 대세인데 가사 하나 쓰세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가 있나? 왔다가 잘 믿고 갑니다라든가. 그래서 여러분, 전 성경을 읽다가 보면서 아까도 제가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면 신앙은 끝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이제 저는 한 구석 한 구석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니 그걸 쪼개고 싶은 것이죠. 자기 백성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백성이 뭘 하지 않습니까?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영접을 해야지. 영접을 하는 게 마땅한 하나님의 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그게 사는 길인 거예요. 사람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어요. 사는 길은 어떤 보호 안에서, 자연의 이치 안에서 그걸 잘 헤어나가면 만수무강을 하시는 것이고, 그 잘못된 걸 먹거나 뭐 잘못된 것을 어떤 환경이 떨어지거나 이게 잘못 이치를 벗어나게 되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해야 사느냐? 하나님을 뭐 해야 살아요?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성경의 가장 비참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말했죠. 주인이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을 찾으나 자기 백성이 그 주인을 뭐하지 아니하더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주인이 왔는데 가장 소중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왔는데 내가 그분 앞에서 반응이 없어. 그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내 마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조금 더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이 그 주인을 영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셨을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그 다음 절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설명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배경이 깔려야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그 중에 뭐 하는 사람이 있더라? 영접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감격이 안 됩니까?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자기 땅에 온 그 주인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홀대하고 적대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아무 예의도 갖추지 않는데 그 와중에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 앞에 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십니까?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추첨하는 것입니까? 자동입니까? 추첨입니까? 자동입니까? 자동입니다. 자동이란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법칙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입니다. 이 법칙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법칙입니다. 이건 무슨 뭐 어떤 제한이나 조건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움직일 때에 안타깝지만 예수를 주인인 줄 모르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데 복음이 대적을 당하고 저항을 당하고 복음이 주춤거리게 만드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들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움직이는데 예수를 대적하는 모습, 이사야 53장 3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메시아가 올 때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이다. 그는 무엇을 받아? 멸시를 받아.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이 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에 믿는 자보다 믿지 않은 자가 더 많을 것이다. 영접하는 자보다 영접하지 못하는 자가 더 많을 것이다. 도와주는 자보다 돕지 않냐고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더 많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갓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병과 고통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메시아는 이 땅에 편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온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왜 얼굴을 가립니까? 왜 얼굴을 가립니까? 보기 싫으니까,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까, 별로 내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조차도 설마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일까? 겉으로 봐서는 전혀 뭐 이렇게 한 구석이라도 저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에 가서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입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려고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 외치는 자였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설마 메시아가 저렇게 초라하게 오나? 저렇게 가난한 가문에 오나? 목수의 아들로 오나? 아니, 뭘 좀 뭐 생긴 거라도 좀 뭐 이렇게, 그래 저 정도는 돼야지 해야 뭐 메시아지. 이거 뭐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 제자들에게 혹시 모르니까 가서 물어봐라.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면 나와 같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려 예비하는 선지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가문을 봐라, 출신을 봐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가서 요한에게 말해라. 소경이 눈을 뜨고 귀가 닫힌 자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마비된 자가 풀어지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며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다가와서 그 3차원에 묶여서 절망과 좌절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리라. 메시아의 사역은 자유거든요. 자유케 하리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키와 용모와 출신과 어떤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가 뭘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터졌겠지 뭐, 기후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왜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가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 채찍에 맞음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이 모든 계획의 주관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메시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거부를 당하지만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를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물속에 들어가갖고 다 몰사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냐.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느냐라고 예수를 보러 나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져 나간 곳은 언데간데 없고, 아이고 내 돼지 어디 갔어. 내 돼지가 없어졌어. 내 돼지가.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역은 초자연적인 4차원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예수 앞에서도 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3차원적인 이해타산을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귀신이 나가고 둘째 차이고, 내 돼지 어디 갔어. 내 돼지.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알고 구원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성령도 알고 은혜도 알고 3, 4차원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아. 당장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면 내 돼지 어디 갔어. 내 돼지. 그래서 어떡한지 아십니까? 예수님대로 주여 떠나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이 동네 돼지 다 죽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건 좋은데 돼지가 없어져.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를 만났으면, 돼지를 잃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만났으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도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경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람의 조롱을 당하거나 누군가의 무시를 당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4차원의 은혜와 3차원의 고난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에 대해서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당장 급한 내 돼지 어디 갔어. 내 돼지 따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가지고 가고 싶은 것 3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맞출 거니까. 별거 다 합니다. 제가요. 지금 여러분하고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3가지만, 내가 천국 갈 때 꼭 이 3가지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잘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천국엔 절대 못 가져갑니다. 틀렸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뭐 여기저기 아주 그냥 꼭꼭 숨겨놨든지 어떻게든지 매일 그거 보고 막 어이구 좋아라 하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맞춰드리잖아요. 절대 천국엔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갑니다. 왜 못 가져갑니까? 집에 돼지가 수천 마리가 있어도 절대 천국에 못 가져갑니다. 아유 큰일 나네, 돼지고기 엄청 좋아하는데 천국에 돼지고기 없나? 혹시 이러십니까? 왜 못 가져갑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가지고 싶었던 그 3가지는 3차원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3차원이 아닌 4차원적인 것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 4차원적인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은총, 이게 천국에 가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돼지고기는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육체도 갑니까 못 갑니까? 육체도 천국은 못 갑니다. 육체는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가시라고 합니다. 당장 뭐가 급해? 돼지가 급해. 내 돼지가 급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신앙과 물질이 부딪히거든 기억하십시오. 아이고 내 돼지, 아이고 내 돼지. 돼지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네. 가슴을 쳐야 돼요. 먼 어느 날 돼지를 붙잡고 천국 가려고 보니 돼지는 못 가. 오늘 예배 나온 성도들 가슴 속에 꼭 기억합시다. 이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매 순간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돼지냐 예수냐. 예수님 아이고 목사님 돼지도 가고 예수님 가면 안 될까요? 뭐 이랬을지도 몰라. 그러나 이 장면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마을을 떠나가십시오. 우린 돼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다시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23절에 보면 다 볼 수는 없겠지만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 4차원적인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그 수없이 달라드는 이리와 같은 수없는 장애물과 부딪히고 싸우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마치 촛불을 켜놨으면 이 촛불이 어둠을 뚫어야 주위를 환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에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으나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은 이리와 같고 너희는 양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양을 이리에게 잡혀 먹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이리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지키며 보호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늘 말씀 붙잡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3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도 배척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추석인가비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잘 보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초자연적인 말씀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요, 초자연적인 지혜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이 드냐면, 왜? 당장 눈앞에 있는 다른 인간적인 지식이 이를 가로막습니다.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서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은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목수의 아들은 3차원이야. 분명히 이런 지혜와 능력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가능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에이, 저 예수는 목수 아들이야.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야. 형제들은 야고보야, 요셉이야, 시몬이요, 유다야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여겨집니까? 아니면 고향 친구로 여겨집니까? 고향 사람이야 그냥 여기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왜 성경에서 자꾸 3차원 4차원을 가르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이게 3차원으로 보이면 절대 영적으로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목수의 아들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눈앞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지혜와 이 능력과 이 역사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나님, 이 예수를 통해서 하늘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나누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뚫려서 바라보여야 되는 거예요. 뚫려서 바라보이는 겁니다. 강단에 서 있는 이 설교자의 그 말씀을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함께 듣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함께 품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는 4차원적이고 초자연적이고, 말씀은 초자연적이고, 기도는 초자연적이고,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는 초자연적이어야 돼요.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 뭐 형제가 어쩌고 다 있다고 할지라도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수가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그 잘하는 거, 동네에 잘하는 거 다 봤고,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결혼해서 다 같이 살고 있고, 이 사람 모든 거 어디서 왔겠어? 그거 다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지 뭐 지가. 그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예수를 뭐 하더라? 배척하더라. 예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목수의 아들, 이 동네 고향은 이건 인간적인 3차원의 세계잖아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두고 여기를 바라보느냐 여기를 바라보냐인데, 여기를 바라보니까 목수의 아들 생각을 하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으니까 뭐 합니까? 배척을 하죠. 사실은 강단에 설교를 하는 저는 여러분하고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어떤 싸움을 하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계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게 되면 아멘이 되는 것이고,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중풍병자가 어떻게 낫고 문둥병이 어떻게 낫고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뜯고,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학과 과학과 여러 상식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면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 하게 되느냐?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왜? 스쳐 지나가면 배척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의 양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일로 나가버리고 영이 굶어버리면은 힘이 없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배척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다른 마을에 가면 야, 저 사람 어디 출신이냐, 저 사람이 누구 집 자식이냐, 뭐 저 사람이 어디 백그라운드가 뭐냐, 이걸 묻지 않아. 저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거든. 그런데 같이 자란 사람은 그 강단에 서 있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고 뭘로 보이냐? 목수의 아들로 보여요. 목수의 아들로 보이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 족족 하나님 말씀으로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안고 오셔서 이 초자연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식과 사고를, 넌 원래 이런 사람이고 너희 세계는 이런 차원이고, 고향을 가르쳐주고 본향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접이 되는 사람이 있어. 영접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영접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접이 안 되는 사람이 자기 땅에 와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영접하는 자는 뭐냐면 그게 열려지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란 단어도 3차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들은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아니하든 이건 초자연적인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목수의 아들에게 배척을 했거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한번 보지도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받아들이거든. 믿으십니까? 자, 선지자가 고향 외에서는 존경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다시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안 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같이 흘러요. 물과 같이 받아들여지는 곳을 향해 찾아 흐르는 것입니다. 배척하고 막고 하는 곳은 가지 않습니다.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뭘 찾느냐? 믿음 있는 곳을 찾고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도 백부장에게 내가 다 돌아다녔는데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돌아다녔을까?
믿음 가진 자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988년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1988년도에 제가 빨간 명찰을 달고 여의도에서 목회 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순수했지만 여렸겠죠. 이제 명찰을 달고 전도사로 출발을 했으니까. 그때 제가 착각을 하나 했어요. 왜 착각을 했냐면, 내가 순수하니, 내가 열심히니, 내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든 재직이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순수하고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 다 열정적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교구를 맡아 시작을 할 때에 제가 처음 맡았던 교구는 동두천인데, 또 그럴 만도 해서 그 당시 동두천 교구 성도들은 의정부까지 나오는데 그 먼 데를 한 100명 되는 성도들이요, 그냥 100명이 다 나와. 그냥 특공대 같은, 원래 신앙이란 그렇잖아요. 집 앞에 사람들은 늦게 와도 30분씩 택시 타고 오는 사람들은 다 와. 기도원을 가도 다 채워서 가, 버스를. 그냥 특공대야. 설교 예배 다 와. 주일 예배 다 와. 빠지는 게 없어. 왜? 먼 데서 오니까 와, 동두천에서 와, 이렇게 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교구구나. 그러다가 1년 뒤에서 교회 앞에 교구를 맡게 됐어요. 동네가 다르더만 이게. 동네가 달라. 멀리 오는 사람들은 그냥 와서 오느라고 은혜지 다 받고 와서 앉아 있어. 알아서 가면서도 아쉬워서 막 그냥 또 가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동천까지. 그런데 이 가까이 계신 분들은 안 그렇더만요. 목사님, 전사님, 내가 바빠서 뭐든, 바쁘더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바쁘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가 마음에 안 들다고 그러고, 이것도 싫다고 말하고 저것도 싫다고 말하고. 그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재직이요 봉사자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다 도와주지는 않더라고. 다 어떻게 하면 일을 맡겨주십시오, 우리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지 않더라고. 심지어 사사건건, 아주 사사건건, 그게 뭐냐 이게 뭐냐, 먼저 있는 교구장은 이랬는데 왜 이러느냐, 어쩌냐고. 아이고, 그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큰 퀘션은 뭐냐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다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됐죠. 모세가 300만을 끌고 나갔는데 광야에서 한결같이 모세를 돕지는 않더라고. 한결같이 돕지는 않아. 어떻게 해서 끌고 나왔는데, 10가지 재앙을 쏟아서 끄집어내고, 홍해수를 어떻게 건넜는데, 아말렉을 어떻게 물리쳤는데, 만나와 메추리 어떻게 나왔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은 어떻게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 그냥 250에 그냥 동네 아저씨면 얼마나 좋았겠어. 족장이야, 족장. 리더자라는 것입니다.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이, 리더자들이 반기를 듭니다.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당신만 기도하냐? 우리도 기도한다. 이러면서 반기를 들더라고요. 물론 성경에 나온 이야기 여러 가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나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누가 세웠느냐?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서 고라와 250명이 전부 땅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기라성 같은, 하나님이 80년을 준비시킨 하나님의 지도자잖아요. 그런데도 또 아시는 것처럼 10명이, 12명이 정탐꾼이 가서 도왔더니 또 10명이 또 차세대 리더자. 이 양반들은 또 차세대 리더자예요. 이 사람들은요, 각 지파에서 아주 똑똑하고 무술도 뛰어나고 그냥 몸도 빠르고, 그리고 어쨌든 뭔가 판단도 좋은 최고 리더자들만 뽑아서 12명을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있지만 10명이 와서 백성을 확 휘저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그 땅에 끌고, 저 모세 못 믿는 땅이야. 우리끼리 한 사람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지 않습니까? 와, 모세가 하다가 나 하나님 나 못하겠다는 소리도 하고, 하나님도 저거 나 죽여서 아유 그냥 새 걸로 바꿔준다고 막 하는 소리도 나오고, 그 모세가 또 하나님 참으시라 그러고, 두 분이 하나님 또 이번에 네가 참아라 이러고 또 그러시고. 야, 이 목회라는 게 이 영적인 어떤 흐름이 다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이게 군대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다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네 사람이라고 배척하고, 동네 사람이라고, 동네 사람이 좀 밀어줘야지. 그거 안 밀어줘. 왜? 돼지 잃어버렸다고 또 배척을 하고. 아이고, 예수님도 심지어 마태복음 26장 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또 누가 또 갖다 예수를 고소해갖고 갖다 팔아 또 하시더라. 그때 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상의 관정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이 움직이고 빛이 간데도 불구하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어서 오시라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환영받은 게 아니었어. 병든 자, 장기, 세리, 문득병자, 혈루증, 소경, 이 사람들은 미친 듯이 예수님, 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달려 나오는데, 심지어 한교통에서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흉계롭게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이 과정을 겪고, 심지어 십자가를 치고 죽음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그리고 나서 부활을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지나온 삶 속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었을까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과정이구나. 한번 따라 하시게, 과정이구나. 과정이었어. 아브라함도 테스트를 몇 번 받으면서 됐고, 야곱도 몇 번의 테스트를 받아서 됐고, 요셉도 과정을 겪었고, 심지어 모세도 과정을 겪으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배추가 뽑혀서 김치 되려면 5번 죽는다고 그렇잖아요. 뽑히면서 죽고, 차 타고 끌려가면서 죽고, 소금에 절여서 죽고, 또 안 죽었다고 소금 더 뿌리고, 배에 갈라갖고 또 양념 넣는다고 또 죽고, 막판에 입에 들어가느라고 죽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김치 맛있다라고 먹었지만, 그 김치 하나가 내 입속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김치가 5번을 죽어서 온 거예요. 이게 그냥은 안 돼. 그래 놓고 다른 말이, 에이 맛이 없다 야. 이게 뭐야? 맛이 없는 이유는 그만한 과정을 잘 못 걷기, 숙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고발하는 세력, 배척하는 세력을 대적하자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만났던 많은 신앙생활의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조차도 이건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었어.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었고요, 믿음의 선배들도 겪었고, 예수도 겪고, 예수님도 겪었고, 복음을 들으는, 심지어 오늘은 다음 주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면 아주 사사건건이 가로막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박달하는 사람들의 세력과도 끊임없이 싸우면서 마침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양을 이리 가운데 죽게 하지 않는다. 그 이리 앞에서 양같이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있음을, 배후에 있음을 세상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성전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과 실시간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는 영적인 훈장과 같으며,
이 과정으로 더 단단해질 것이며, 더 깨끗해질 것이며, 더 튼튼해질 것이며, 더 깊어질 것이며, 더 뜨거워질 것이며, 더 힘이 있어질 것이며, 앞으로 생활 나가는데 이 정적 맷집도 단단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도와주는 사람도 있으면, 뭐 힘들게 하는 사람, 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다 품을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